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삶 속에는 매일 매 순간마다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을 빠르게 반응하느냐,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바로 반응하느냐, 아니면은 좀 적절하게 지혜롭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상황에 이끌리느냐, 아니면은 상황을 이끌고 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생겨납니다.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분명히 자극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자극이 나오는데 그 자극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사는 것이 정말 좋은가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혹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어려운 것도 그것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관계에서 나타나든 아니면 생활 속에 나타나든 모든 것들 속에 유혹, 그리고 어려움, 힘든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련이든 유혹이든 어려운 일이든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부적인 자극입니다. 그 외부적인 거죠.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난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외부적인 일들이 우리 속에 벌써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극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자극이 오면 그 자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지 하면서 그것을 자랑같이 여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남이 나에게 한 대 때리면 나도 바로 때립니다. 저는 그거 못 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반응 속에서도 부정과 긍정이 있지만 부정적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정말 많습니다. 이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만과 불평을 내 속에 있는 것 속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확 올라온다, 열이 올라온다, 그리고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선가부터 시작해서 금방 바로 표출될 때에 이렇게 하면 사람으로부터는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네가 얼마나 잘났나, 어디 얼마나 잘해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질병과 사고와 재난을 내게 주시냐고. 나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시네 라고 하는 이 반응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 반응을 나타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빨리 진행되면 사실은 불만과 불평,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의 모양새를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 때문에 당하는 여러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 속에 한두 번씩은 그 이상으로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반응을 찾아보면 그 반응은 이를 악물고 참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제가 즐겨 썼던 말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말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들을 참 저는 좋아하고 많이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멋있는 말을 저만 합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또한 다 지나갈 줄은 믿습니다라는 말도 함께 하지만 어떨 때는 나도 생각 없이 그냥 그 말만 던져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근데 여러분 그때에 그 말을 던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 없이 그 말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그 마음과 믿음과 자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면서 나는 한번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자극이 올 때에 반응으로 이를 악물고 참으면 돼, 견디면 돼.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성공하는 자기 자신. 세상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이 악물고 꼿꼿하게 참으면서 하나님 없이 성공의 반열에,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저 사람 정말 어려운 일들을 참고 견디면서 이 악물고 살아왔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참아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 자극이 올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 반응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아멘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if 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개념을 줍니다. 하나는 어떤 당할 것을 알 때도 있고 당할 것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시련, 유혹,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라고 할 때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고 당하는 것은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당하는 것은 마음에 준비된 여유가 없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충격을 더 크게 주는 것은 내가 모르고 당할 때에 그럴 때 충격이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응은 어떻게 보냐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당하건 알고 당하지 않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해요.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준비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땅 위에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라고. 그러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행복은 이 하늘에서 주는 그 행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갖고 세상의 어려움과 불행과 그리고 시험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이 땅 위에 살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많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냐고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반응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요, 뭐 다 좋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질병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이 질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보이지 않던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질병 중에도 기뻐하는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중에도 그 사고가 우리에게 흥분을 만들고 속상함을 만들고 불쾌함을 만들고 그리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속에 기쁨의 기회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CTS에 아까 제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찬양을 들을 때에 역시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분들의 노래 소리가 대구 경북에 울릴 수 있는 충분한 아주 복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저기 앉아 있을 때 마음속에 가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생각했는데 너무 멋지죠. 근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여요. 여기에 지금은 뭐 한 20, 30명 모이지만 앞으로는 뭐 한 5, 60명, 70명, 80명 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일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속에 이 자극과 반응의 문제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수년 동안 이것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진행되어 왔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그것을 요청했어요. 기쁨의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기쁨의 기회를 삼고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앞으로의 7년, 10년, 20년을 달려갈 때에 이 가운데 진짜 서로가 그런 모습이,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그것을 기쁨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다듬어 가기 시작하는 그것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본문이 이래,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현세만 보면 안 됩니다. 내세도 볼 줄 아는 그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물질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혼의 세계를 볼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안일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기쁨의 기회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기쁨의 기회를 찾아낸단 말이죠. 기쁨의 기회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믿음의 시련은 기쁨의 기회를 찾는데 그 기쁨의 기회와 함께 인내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인내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쁨의 기회를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에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각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면 감옥에 들어가도 기쁨의 기회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CTS가 저는 아까 여기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을 반기며 시작할 때에 마치 이 알 속에 있는 무언가가 끼어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는가. 사람들도 좀 바뀌고 그리고 어떤 조직도 좀 바뀌고 그러나 바뀌어서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쁨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공동체, 그 모임 속에는 그것이 기쁨의 기회가 점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 본문이 4절이 말씀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 임원진과 그리고 파트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단원들과 그리고 반주자와 지휘자와 그리고 단목인자와 함께 여기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기쁨의 기회로 삼고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이 있으면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